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나 작가가 쓴 책 중에 혼모노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혼모노라는 단어는 일본 말인데요,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년 동안 무당으로 살아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신을 모시며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정과 의존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모시던 그 신이 떠나버립니다. 단순히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후에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집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저 이름만 남아있죠.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20살의 신내기가 그의 근처에 신당을 차립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거침없으며 기존의 질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에게로 몰려듭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오랫동안 모셔왔던 신인 장수 할멈마저 그를 떠나 그녀에게로 옮겨가 버립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사람들도 떠나고 영향력도 사라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그는 완전히 대체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신에게 구판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함께 굿을 시작합니다. 신에게는 신이 내려와 굿을 하지만 그는 신이 없는 상태에서 굿을 이어갑니다. 칼에 몸이 베이고 피가 흐르고 옷이 젖어가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통적인 의미의 무당이라기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몸으로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진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인가?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인가?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짜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인가? 그런데 이 질문은 소설 속 인물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입니까? 만약 그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할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이름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성경 속에서 때로는 서로 상충된 것처럼 보이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주제가 있는데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문제를 아주 균형 있게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들 속에서 가지는 긴장과 갈등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주제들을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할까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스스로 나오려고 애써 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그때 구조원이 와서 그를 건져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수영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난 이유는 그가 건져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건져 올려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짧은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안에 있는 말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된 사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가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지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내게 속한 사람이냐?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NLT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본문에서 선한 일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에르가 아가타입니다. 에르가는 행위, 일, 삶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가타는 단순히 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나타냅니다. 정리하면 성령이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 윤리적인 삶의 모습, 좋은 일 몇 가지,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인 것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모두 선한 일인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한 미술관에 값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림을 만든 재료에 있지 않죠. 그림을 만든 화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창고에 두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전시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 속해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릎 꿇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당신의 회심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라. 이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선교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무엇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직장과 사업처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